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약한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 볼 텐데요. 사무엘서의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였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사무엘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핵심 구절에 한 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요? 나쁜 이야기인가요? 나쁜 이야기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긴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이 연로하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통치할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다고. 야, 저들은 정말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린 거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 왕을 모시지 못해서 그 어두운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왕의 제도를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의해 왕을 택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왕을 폐하거나 세우심으로 인간 왕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늘 왕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족장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 시대에 앞선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특별한 출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의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 아버지 엘가나, 그의 엄마 한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먼저 사무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엘가나를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족보를 근거로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더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족보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는 이 가문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의 가문,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역대상 6절 16절에서 38절에 그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이 족보를요, 사무엘의 족보를 끝까지 올라가면 레위의 아들이었던 그핫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핫이라는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그핫 자손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 당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있잖아요. 땅 분배를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종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 레위 지파를 종교적 직무를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핫 자손은요, 어느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었다, 영토를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두고 생각했을 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뜯어보면 그가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핫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의 사무엘의 아들이요. 또 있습니다.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자, 이 그핫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들,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엘가나는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더라도 엘가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과 그리고 취하다의 카나의 합성에서 유래해서 엘가나는요, 하나님이 취하신 자.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이 직분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가나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뿌리 가운데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죠. 쭉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정말 경건했고 흠이 없는 말씀대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엘가나에게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제사장 가문의 사람,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1인 한 명이 일부 1처제를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부인을 몇 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2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부 1처제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이 2명의 아내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엘가나가 살았던 거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러한 일부 다처제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에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가 충분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찬양하는 집안의 그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가나도 사람인지라 세상의 어떤 풍주에 휩쓸려서 연약한 부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가나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의 순수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올라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매년 빠지지 않고 의무를 다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가나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한정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훗날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엘가나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그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문과 또 한 가문을 비교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가문이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성경에 소개되어지기를 패역한 제사장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강도같이 빼앗았고요,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간음을 저질렀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엘리는요, 이런 아들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따끔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시절 가운데 이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엘가나의 가문과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요?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서 엘가나의 가문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앞서서 새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패역한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거죠. 사실 엘리 대제사장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은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신라 시대에도 성골과 진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성골이다. 나는 왕의 피를 직접 혈통을. 진골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가문이죠. 반면에 엘가나의 가문은요, 제사장이긴 해도 에브라임 산지의 작은 성읍에 머무는 변방의 별볼이 없는 가문처럼 보여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중심으로 두고 엘가나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만 골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행하실까? 어떤 결실을 맺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또한 그는요, 살인을 저지른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그는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바라보며 양들이 곰에게, 늑대에게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양들만 바라보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능성 없는 목동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실까요? 어부, 세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나,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 한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있었죠. 근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고요. 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성경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한나가 엘가나에게 있어서 정부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인나를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에게 그녀는 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한나, 분인나, 분인나, 한나. 그렇죠? 왜 바뀌어졌습니까? 말씀해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식의 유무였어요.
한나는 정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는 브닌나와 상황이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내 이름의 뜻이 은총인데 자녀가 없는데,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가? 야, 나에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합당한 기업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주눅들까요? 얼마나 위축될까요? 이 한나가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 그래도 자녀가 없어서 속상하고 괴로운데 한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브닌나가 그녀를 격동하게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여. 성경은요, 브닌나를 표현할 때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나에게 가져오는 자,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가 대적이에요. 한나에게 한 집에 살면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브닌나였습니다. 격분시켰다 말합니다. 격분시켰다는 것은요, 격렬한 감정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즉 일부러 의도적으로 브닌나가 한나에게 정말 속을 팍팍 긁은 거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요, 브닌나의 목적은 한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를 보고 있자면 마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생각했던 레아의 모습.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자녀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여인 모두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더 불행한 것은 이 두 여인이 앙숙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와 브닌나도 똑같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고 생각하여 너무 괴롭게 힘든데 브닌나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녀에게 있어서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요, 한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된 표현이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왜요?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 괴로움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닫으셨어요.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어요.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이들은 모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낳게 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기를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얻게 된 것이죠.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닫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목적이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한나의 고통은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축복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고 계시지 않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고 계시지 않아서 한나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금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찾아갔을까요? 또 그 귀중한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더 큰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요,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저희 가정도 자녀를 정확히 결혼한 지 8년 6일 만에 이 단비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정말 낳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교구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구가 이제 많아요.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가정마다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제 들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자녀가 없어요.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녀가 없어요.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태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슨 기도를 제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태의 열매를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줄 수 있도록 태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의 시간 정말 길었어요. 인내하며 기도했죠. 자녀가 잉태되기까지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얻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아내와 저는요, 메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가서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8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단비라고 지은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그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단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았던 거죠. 저희 가정에 이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겨진 뜻과 계획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바라보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숨겨진 뜻을 바라보며 한나와 같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칠흑과 지혜의 시대가 어둡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립니까?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